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서 삼복더위라 그러는데요, 오늘이 가장 덥다는 중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더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시원한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고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해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치솟아 있었고 물가와 경제는 엉망이었지만 각자 수입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법으로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태풍으로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도,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 누구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수입이 없으면 자기 토지를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흥행하고 가장 잘 나갔던 시장이 바로 인력시장입니다. 하루하루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벌어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뉴스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력시장의 모습인데요, 새벽 4시 20분부터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을 나갈 때 아내가 쭈삣쭈삣 따라 나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 달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들 녀석이 쭈삣쭈삣 따라 나옵니다. 무슨 할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다음 달에도 학원비를 못 내면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내가 팔려 나가서 그날 하루 일당을 벌어야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인력시장에 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꾼들을 불러가고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골라갈 때 어떤 사람을 골라갈까요?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 덩치가 좋은 사람, 경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손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으니까 15만 원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15만 원을 줄 테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6시간 늦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3시 그러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죠?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까지도 불려가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오늘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라고 합니다.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내가 15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 9시니까 이미 3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에 비하면 3시간이나 느려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는 몇 시죠? 6시간을 더하니까 12시,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불려가지 못했어요. 또 제9시, 6시간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까지도 불려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갑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까지도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면서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이번 달 집세를 못 낸다고 하고 있고 아들 녀석이 학원비를 못 낸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그 모습이 상상이 나고 생각이 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빈손으로 대낮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일찍 들어가서 실망을 안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다렸을까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든지 병세가 아주 깊은 사람이든지 그저 있으나 마나는 그런 사람이든지 일을 잘하게 생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천국 일꾼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서류를 내보면 1차 서류 전형을 하는데 보통 40대 1에서 50대 1이 됩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토익 800점 이상, 대학교 4학년 전체 비학점 이상을 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공 시험을 보는데 40대 1에서 50대 1이 되다 보니까 20명씩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에 들어가 보면 두 교실에서 한 명도 안 뽑힐 때가 있어요. 또 어느 해에는 수험번호 1번에서 100번까지 중에서 한 명이 뽑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3개월의 현장 실습을 통과를 하고 4차 정밀 건강검진에 통과를 해야 되고 5차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해야 취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시험도 안 보고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천국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일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죽음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격시켜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일꾼요? 제사장 직분.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수의 일꾼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도원의 일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하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란 말은 자격이 없는데 시켜줬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시켜줬어요? 자격이에요. 자격. 우리들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저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벌 좋고 영리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지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제11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11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죠.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2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까지 불려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놀고 있던 이 사람들, 일당은 그만두고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요, 그 나이 많고 명세가 짙고 있으나마한 그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서 일을 시킬 때는요, 그 사람들 이 일을 많이 해서 주인이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지금 일하는 거 보고 다음에 또 시킬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이 사람들은 불러주지 못해서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불러줘 봐야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 사람들을 주인이 은혜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키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 맨 처음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당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려고 줄을 세우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앞에 씁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제일 뒤에 서겠죠. 그런데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나는 아침에 주인과 한 데나리온 15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은 과연 일당을 얼마나 줄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얼마쯤 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5만 원을 줬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은 10,000원에서 15,000원 줘도 되지 않을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괜찮아요. 나를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봉투를 나눠줘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냐면 15만 원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황무지하게 감사해 감격을 해요.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 분위기가 술렁술렁이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을 15만 원 줬다면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가? 옆에 사람들하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온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15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5만 원을 받았다면 나는 과연 12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받을까 계산을 해봅니다. 10시간이면 150만 원, 2시간이면 30만 원, 나는 180만 원 받을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180만 원 다 주게 하겠어? 30만 원 공제하고 150만 원 줄지도 몰라. 150만 너무 많은가? 그러면 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나는 최소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투를 받아서 딱 열어보니까 얼마냐면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나는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15만 원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어떻게 똑같이 15만 원을 주냐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못 참아요. 배 고픈 건 잡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그래요. 내 돈 내놔라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이마에 빨간 띠를 들고 악덕 사장은 물러가라며 집단 시위라고 노사 분규를 합니다. 돈을 똑같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주인이 불렀습니다. 뭐가 불평이요? 뭐가 불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불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제일 먼저 온 나도 15만 원인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5만 원 똑같이 주느냐?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거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나하고 왔을 때 얼마에 계약했지요? 15만 원이요. 그러면 내가 일 끝나고 얼마를 줬죠? 15만 원이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줬잖아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겠습니다. 2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한테는 내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일당을 줬는데 그게 죄입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죄 짓고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감옥에 10명의 사형수가 있어요. 10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다음 달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2 사람을 살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이 왜 나는 안 살려줍니까? 나도 살려주시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저 사람은 살려주고 나는 안 살려주냐고,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두 사람 살려준 것이 불공평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두 사람만 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땅히 죽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신 것이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불평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 적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중 핵심인데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일 끝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천천히 믿는 게 좋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없이 되나 봐라,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내가 지금까지 직분 맡아서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 쉬어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딘가가 좀 부족해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출신이에요. 어딘가 좀 부족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어딘가가 좀 부족한 사람들 많이 불러서 쓰셨어요. 공부를 못하고 무식하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학벌 좋고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못 쓰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제일 일찍 왔고 내가 스카웃 되어서 왔는데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특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무시했어요. 장자의 특권을 우습게 알아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인데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이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이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복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먼저 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는 겸손해요. 겸손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중된 자의 겸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해봐도 그래요. 정말로 학벌 좋고 일을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너무너무 일을 잘할 것 같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좀 부족한 사람 일을 시키면 목사님 알려만 주세요, 제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목사님 중간에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똑같이 할게요.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부지를 할게요.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고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부족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후 5시 온 사람 1시간 남겨놓고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6시가 되었지만 퇴근을 안 하고 주인님 더 할 일이 없을까요? 뭐 남은 일이 또 어디 없은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퇴근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마음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상을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의 평가는 많은 것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일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상은 크고 집사님 상은 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집사님 상도 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한 목사님은 상이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립니다. 올림픽 100m에서 10초 만에 금메달을 딴 사람과 2시간 이상 떼약 볕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금메달을 딴 사람과 똑같은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충성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했느냐 충성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과 마라톤에서 금메달 똑같은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요? 우리가 맨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웠던가요? 근데 그 마음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우리들, 오후 5시까지 돼도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우리들, 죄악에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은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